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지각 변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권면 중에 첫 번째 권면이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권면이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지각 변동 전체 주제의 가장 큰 핵심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언어의 변화가 있다든지 행동의 변화가 있다든지 어떤 내 인격의 성품의 어떤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변화가 사실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혹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변화라는 단어 대신 오히려 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부분 땜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삶 속에 당연한 큰 변화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도요 많은 것이 바뀝니다. 많은 룰들이 바뀝니다. 법들이 바뀌고요. 한 운동 경기의 감독이 바뀌어도 많은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이 바뀌고 선수 명단이 바뀌고 코치진들이 바뀌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지금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이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시작이 되는 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마침 이 주제가 우리 지금 제자 훈련의 교재에 좀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에 합당한 변화를 이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처럼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상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 역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 성령이 임합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방언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얘기들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귀가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이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내 목숨 구제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예수의 제자, 예전에는 예수의 제자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했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이 임하면요, 다른 데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삶을 다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각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무릎 꿇으며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9가지 열매, 그 모든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그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이런 이야기는 다 빼먹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그런 논리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성령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담대해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조차 부끄러웠다면 이제는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일을 머뭇거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모임마다, 성도들의 모임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누고, 그리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은 변화가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만 신비로운 어떤 현상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보여지는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이곳에 안 계실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삶에 여러분들이 올인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신비롭다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전우자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자꾸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다른 보여지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더 잘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입니까? 사탄이 그것을 알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 내가 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에 많이들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몰라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이 기적과 어떤 보여지는 현상에서 마음이 빼앗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야 너희들 근데 조심해야 돼. 이런 일들은 사탄도 할 수 있는 거야. 거짓 증거자들도 할 수 있어. 이것에 넘어가지 마.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진정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소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시작됐대요. 뭐가 시작이 됩니까?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변화가 좀 멈춘 것 같다, 이 변화에 대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그것을 사모하시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것, 그래서 내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변화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냐면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무엇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더 우리가 보게 된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타락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외적인 타락의 모습은요, 우리 내면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대화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늘 말만 하면 자꾸 불평하고 또 이렇게 육두 문자를 그냥 굉장히 맛깔스럽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불평하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언어가 왜 그래? 이렇게도 물론 얘기하지만 너 이렇게 마음이 꼬였냐? 그렇죠?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 표현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당연히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마음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사실 일반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그 심리학이나 의학 용어 중에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효과입니까? 이 어떤 실질적인 약효가 없는 그런 약재를 복용하게 하지만 이것이 어디에 좋다고 해서 그거를 먹게 되면 사람들이 실질적인 효과는 성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먹게 되면 좀 나아지는 현상, 그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죠. 맞죠, 장로님, 이 장로님? 할렐루야. 네, 네, 네.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또 먹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예화집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그냥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게 실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한 관광객이요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너무 목이 말려서 그 폭포수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한 모금 마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옆을 딱 보니까 포이즌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X 딱 써 있습니다. 내가 이거 독극물이 있는 물을 마신 거구나. 이거 마시지 말란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마셨으니 나는 곧 죽겠구나. 근데 그 순간이 드는 순간 갑자기 창이 뒤틀리고 막 모든 것들이 막 지금 다 녹아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떼굴떼굴 굴다가 병원을 갔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했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여기에는 프렌치로 포이즈라는 단어에 s가 하나 들어가면 뿌아송이라 그래서 fish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fish 옆에 x를 했으니까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모든 그 녹아져 내릴 것 같은 위장과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하는 느낌을 들으면서 잘 태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어떤 일 때문에 막 아프면 혼자 막 상상을 하죠. 이거 뭐 하냐 뭐 하냐 막 그럴 때는 더 그게 아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원 가서 별거 아닙니다 그런 순간 갑자기 아주 세상이 환해지고 네, 밝아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 누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그런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적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새롭게 한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보통 우리가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 펜이 있어요. 근데 2년 전에도 이 펜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교회를 오면서 만약에 하나를 구입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것은 새 펜이죠. 그렇죠? 오늘 샀으니까 새 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리켜서 네오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새로운 것을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뜻하는 의미가 네오스입니다. 근데 카이노스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예전까지는 이 잉크가 있는 펜을 썼는데 제가 지금 이 펜은 아이패드에서 쓰는 펜이거든요. 제가 이제 펜을 바꿨어요. 그럼 예전의 펜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펜이잖아요. 이런 새로운 것을 사용했을 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새롭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새롭게는 네오스입니까? 카이노스겠습니까?
네오니스 막 두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갑자기. 예. 카이노스죠. 그냥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 생겨난 겁니다. 이전에 잉크펜을 쓰다가 이제는 전자펜을 쓰는 것처럼 완전히 이전에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카이노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카이노스,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저 주위에서 보니까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건강을 굉장히 나는 평생토록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아니면 감기 걸려도 나이콜 하나만 먹고 하룻밤 자면 뚝딱 하고 난다 하는 분들을 많이 뵀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가끔씩요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병원 갔는데 아주 선생님으로부터 큰 질병의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서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었던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내 마음 상태는 건강해, 내 생각도 건강해, 나는 이 정도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할지도 몰라요. 집사님 생각은 너무 건전해요, 집사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온유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늘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애초부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이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나 이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린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또 누군가를 볼 때 저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다 사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은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진찰을 해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안 좋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라고 지금 진찰 결과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진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야죠. 치료자의 말을 따라야죠. 그렇죠? 그렇게 진찰 결과가 나왔으면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따라야죠. 근데 우리가 가끔씩 우리 장로님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이제 진료 처방을 좀 받고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을 받아도 가끔 또 내가 또 아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 얘기를 잘 안 듣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래봐도 다 구글의 구박사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유튜브의 유박사님 제자들 아닙니까? 다 나름대로 다 구박사 유박사님들의 그 수업을 통해서 우리도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다 우리 야매로 다 활동 많이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진찰하고 처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또 가만 내버려 둡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돼. 너무나 다양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나타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변화를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을 두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 영적인 상태를 고쳐보겠다 하는 순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서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면요, 그 사람들은 섣불리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는요,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보내실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더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만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 할례를 행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30장 6절에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주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아까 6장에서는 우리 보고 10장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30장을 보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할 때 받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게 하사. 아까 지금 30장 6절에 갑자기 뛰어 넘어갔어요, 집사님.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례를 행하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모습으로 또 비춰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연결돼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죠?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에다가 날씨도 너무나 따뜻하니까 지금 이미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지금 주님과 너무나 1대1 지금 관계를 맺으신 분들 계신데 이제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할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블라블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할례를 받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긴 했지만 실수를 범하죠. 굉장히 어려운 아주 충격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한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린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누가 지키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평강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요 우리 삶이 날마다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주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근데 이 변화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방법,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